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미국 여자 성도인 줄리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70년간의 미래를 보여주셨다고 해요. 참고가 되시라고 이 부분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줄리라는 분은 2006년에 죽어서 예수님을 보고 70년간의 미래를 알려주셨다고 해요. 이 줄리라는 성도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에 남편 되는 사람이 자녀 2명하고 줄리라는 아내를 총으로 사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줄리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일어날 70년간의 일들을 한 번에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들으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줄리라는 분은 이런 일을 겪었을 때가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70년이니까 2076년까지의 일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2023년이기 때문에 53년 정도 걸리겠네요.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금융 시스템 붕괴 조짐이 보이면서 모든 종이 화폐가 없어지고 모두 암호화 화폐로 전환된다. 언제든지 추적되고 차단되며 통제사회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2024년 미국은 교육, 범죄, 정치적 소속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사회 신용 시스템이 도입된다. 세계은행 돈을 더 이상 인쇄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 부분은 CBDC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2028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2번째 당선되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 폐지가 되며 미국 시민 다시 종이화폐가 도입된다. 네 번째, 2061년 미국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각각 미국 북부 연방과 미국 남부 연합으로 명명된다. 다섯 번째, 2063년 하지만 중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두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와 합작해야 한다. 여섯 번째, 2028년에서 2063년 세계는 비교적 안정 시기가 되겠으며 전쟁과 기근이 거의 기억에서 사라진다. 일곱 번째, 그러나 중국의 침공으로 인해 이상적인 시기는 끝난다. 7년간 다시 전쟁이 돌입하게 된다. 중국과 새롭게 구성된 북미 연합국가와 전 세계 전쟁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선언이 있다. 이 선언은 적어도 2075년까지 유지된다. 여덟 번째, 그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보이지 않는다. 이상으로 줄리라는 여자 성도가 본 예수님께서 2006년에 70년간의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그때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벌어지는 내용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다 금방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세계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림자 정부도 두 갈래로 갈라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들도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고 또 이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 전쟁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또 마지막 부흥의 대추수를 이루고 계시는 아주 다이나믹한 연대를 우리가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오시거나 대환란에 들어가거나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찬미하고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개인적인 멸망과 개인적인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할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교과서라고 하셨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사칙 연산이 가능해야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칙 연산이 안 됐을 때는 엉뚱한 답이 나오거나 전혀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하신 이 창세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내용들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과 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아니면 바쁘다고 성경을 게을리 읽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루에 구약 성경 한 장, 신약 성경 한 장은 꼭 집중해서 정독하시면서 천천히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으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셨다면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고 예언이나 말씀이나 축사하기도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교과서인 성경을 매일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기도 중에 말씀하셨냐면 이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다른 선지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주땡으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통곡하는 회개만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야 보혈의 옷을 입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겉옷을 입혀서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주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덧붙이라고 하셨어요.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겸손하고 정직한 자가 회개가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자가 회개가 가능하다. 겸손하지 않으면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없으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을 수 없습니다. 또 정직한 자, 즉 솔직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확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갑자기 제가 친정 아빠 돌아가셨을 때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아주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라고 하셔서 난생 처음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너무 하루도 쉬지 않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해서 친정 아빠를 잘 챙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영이 죽을 때가 되면 그것을 스스로 감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하지 않았던 일을 좀 하게 되고 성품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진짜 겪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하지 않던 일을 좀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둘러보지 않았던 동생을 찾아간다든지 저한테 갑자기 와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평소에 아빠가 아닌데? 라고 느꼈을 때가 아빠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사업을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쁜데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음성이 들리냐면 이제 너희 아빠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는데 이상하다? 왜 일을 안 하시지? 뭐 이제 몸이 좀 아프다는 뜻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 사고가 났어. 여기 병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잦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니야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리가 없어 하고 또다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한 2번 정도 더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엄마, 이번엔 너무 심각해. 진짜 돌아가신 것 같아. 아니, 돌아가실 것 같아. 막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슬슬 불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의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심폐소생술을 30분 이상 했지만 살아나셨다 계속 반복을 하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다. 사망 선고를 내리겠다. 라고 말을 하고 전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제서야 진짜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하얘지고 정말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갔는지 몰라요, 병원을. 근데 이미 식구들은 다 와 있었고 제가 제일 늦게 갔어요. 제가 가장 큰 장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고 여하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한테 갔죠. 가서 영안실 들어가시기 전에 냉동고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그 시체의 머리맡에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주위에는 우리 신랑하고 아이들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식구들이 좀 있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이 아빠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너무 없는데 그 통곡의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아빠가 그때 돌아가실 때 아마 3시간 지나서 제가 간 걸로 기억을 해요. 정말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빠가 오른쪽 눈을 아주 천천히 크게 다 뜨시더라고요. 오른쪽 눈만.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그 와중에도 물어봤어요. 왜 아빠가 눈을 뜨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본 거를 기억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네가 눈을 감아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아드렸는데 그때 제 앞에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흐리게 보였거든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흐리게 봤는데 아빠 머리 시체 위에서 보였어요. 그 머리 쪽에 있는 벽에서 보였는데 그 터널 같은 동그란 터널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본 장면은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였고요. 아빠는 우리를 보려고 살짝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 아빠를 손을 잡고 빨리 가자,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잡고 그 터널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었고 예수님은 머리가 갈색 단발이셨고 약간 긴 중단발이셨어요. 그리고 약간 웨이브가 있었고 그리고 되게 그 평범한 누더기 옷 같은 거였어요. 약간 황토색? 그리고 약간 허리띠가 있는 약간 굉장히 평범한 옷이었고요. 그리고 아빠는 예수님 손 붙잡고 가다가 저희를 한번 더 보시겠다고 뒤를 보시더라고요. 그때 아빠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아빠가 너무나도 밝게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이처럼 너무 행복하게 활짝 웃으시면서 지금도 그게 또렷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눈빛으로
되게 행복해 하시면서 우리를 한 번 더 보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환영이 끝났는데 그때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빈소에서 2, 3일째 되는 날 그 정신이 없는데 환상을 생각했어요. 내가 제대로 본 건가?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정신없는 와중에 아빠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는 그 중간에 이틀째인가 3일째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 정말 내가 정확히 본 환상이 맞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그때 돌아가실 때가 67세셨는데 제가 본 환영은 정확히 한국 나이로 33세에서 34세 33세에서 34세의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영적으로 깨달아졌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는 때의 그 모습이 아니고 아빠의 젊었을 때 33살과 혹은 34살의 나이구나라는 게 저절로 깨달아지면서 이게 진짜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되게 속상하신 분들은 우리가 진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다면 이 세상보다 천국 가는 게 오히려 더 축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설명하라고 하셔서 이 부분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 꼭 외우시고 묵상하세요. 두 번째 거룩함.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성경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거룩함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성품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 또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을 훈련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 아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감히 더러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 둘이 있는데요. 그때 아마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가정 예배 드렸을 때예요. 그때 아들과 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때 답변을 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우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가 씻김 받아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단다 라고 그때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세요. 샬롬.